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고 사용하는 칼은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나무도 자라야 살아있는 나무이고 곡식은 열매를 잘 맺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는 성장을 해야 건강한 아이입니다. 전에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가정의 초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거의 가정에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그 가정에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다다미 위에 식탁에 올라가서 엉금엉금 기면서 희죽거리고 웃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옆에 있는 선교사에게 아니 저렇게 큰 아이가 왜 어린아이 짓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이가 14살입니다. 근데 인지 능력이나 지능은 자라지를 않아서 2살 정도입니다. 몸은 14살짜리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2살짜리 짓을 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이 돼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초청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특히 신앙은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목표는 어딜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끝까지 신앙이 어두워지지 않고 믿음의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어딜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점을 따라 그어지는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으로 두고 그 점을 중심으로 모든 줄을 그으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목표를 정해도 내가 어떤 성공을 꿈을 꿔도 비전을 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점으로 해서 그 점을 중심으로 모든 선이 이어져 가야 돼요. 인생의 방향도 주님이 중심이 되고 성공의 방향도 성공의 목표도 주님이 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직분을 따라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세우는지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에 이는 하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분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목사, 복음 전하는, 각자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을 오늘 12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여기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보다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직분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직분은 사회적으로 무슨 직분이나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모두가 약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음을 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일하라고 주신 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바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뭐? 일하는 자예요. 일하라고 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게으르든지 그러면 그 직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이 떠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제지했습니다. 내가 떠나지만 반드시 결산하러 다시 온다. 그러면서 5, 2, 하나를 맡겼습니다. 다 열심히 했는데 한 달란트를 맡고도 땅에 묻어뒀어요. 이윤을 남기라고 맡겼는데 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 맡겨진 직책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맡겨진 달란트를 뺏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일꾼은 일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일하는 자세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2가지가 나와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우러나와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와서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를 해요. 한 20명 일꾼들이 와서 손으로 모를 심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는요, 아니 왜 이렇게 해가 빨리 넘어가? 해가 빨리 넘어간다고 그저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일꾼들은 이놈의 해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안 넘어가고.
불평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 일인데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 교회에 와서 일감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주의 일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일꾼인데 그 일꾼들이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은 충성이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가서는 일한 대로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요, 축복된 봉사의 일감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용건을 갖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의 일감을 줘요. 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딘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던 지난번 선교사의 고백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이분이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근데 돌에 채여가지고 발톱이 빠져가지고 그냥 피가 막 나와요. 뭐 선교지에서 치료할 것도 없고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발톱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귀찮았다는 거야. 근데 발톱 하나가 빠지니까 한 걸음도 걷기가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 발톱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회개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몸에 붙은 지체가 각자 역할을 잘할 때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썹을 팍팍 비는데 여러분, 이 눈썹 때문에 비울 때 이렇게 비가 흘러내린대. 알아요? 맹장을 이걸 뭐 그전엔 뭐 아프다고 뭐 이걸 띄워놓고 미리 어려서 막 이러는데, 우리 집사님 맹장 수술했잖아. 나는 달나라 갈 수 있는 저 사람 못 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에 어떤 것도, 코털 여러분 왜 이렇게만 나가 맨날 뽑지만 이 코털이 먼지를 다 걸러준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 붙은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어떤 게 덜 중요하고 더하고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우리가 할 일은 충성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성숙의 목표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이론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신앙은 멈추거나 늙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신앙은 늙으면 안 돼. 여러분, 멈추면 안 돼.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10년 했어요. 20년, 30년 됐는데 성숙하지를 못해. 늘 어린아이 같은, 몸은 14살짜리인데 인지능력이나 생각과 행동이 2살짜리 같다면 부모의 마음에 한이 되듯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예언을 한다 막 이러면서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조건, 어떤 이유든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래요? 야, 너희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 젖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다 큰 어른에게 젖 먹어 쭈쭈 하라면 먹겠어? 비려서?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어린아이, 여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흔들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쉽게 속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임수, 유혹이란 말이 뭐예요? 쉽게 속는 거,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해를 당했다가 정말 극적으로 그 아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너 왜 그 아저씨 따라갔느냐 했더니 사탕을 한 봉지 주더래. 좋은, 지가 좋아하는. 그리고요 10,000원짜리를 주더래. 그래서 따라가서 유괴를 당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오늘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점 중심이야.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신앙도 어리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질서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수직적이라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고 성숙하기 위해 말씀, 기도, 섬김의 삶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른스러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그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누구냐? 머리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머리로부터 인지 능력을 전달받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부터 전달 기능이 마비되면 그때부터 지체는 불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우리가 전달을 받고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 지나갈 때에 항상 그 언약궤를 중심에 움직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이 있고, 만나 광야에서 양식이 있었고, 십계명이 들어서 갈 길과 사는 방법이 들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언약궤를 중심해서 그들이 40년을 가는 거예요.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서 진을 치고 이 언약궤 위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행군을 하고 멈추면 하루 이틀 머뭇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광야에 예비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길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행동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노정기에도 4,000년 전에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그의 지시를 따르고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온 몸을 자라게 하여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합이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야 돼. 생각을 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중심에 주님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눈은 보기만 해요. 코는 냄새만 맡아. 손은 음식을 집어서 운반을 하는 거야. 야,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 이런 일만 해 불평하고. 멈춰보세요. 온몸에 눈이 어두워지고 손이 힘을 잃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동안 지체의 역할이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연합된 지체의식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지체의식을 이걸 깨달아야 돼. 어떤 데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돈 벌어주는 기계야, 기계. 그래서 화를 막 내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기계요, 기계. 그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역할을 당신이 잘하기 때문에 가정이 움직이고 있고 자녀가 자라고 있고 가정 안에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들도 그래. 목사님,
내 꿈은요, 환상적인 꿈이 있었는데 세상에 시집 와보니까 밤낮 식구들 지치락거리하고 밥이나 하는 밥순이나 되고, 아니 이러고 내가 시집 왔나? 내 행복은 어디 있는 거니? 어리석은 소리 말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행복이고 그 아내의 역할이 가정의 행복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족끼리 지체의식이에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지체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주신 직분을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결산의 그날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붙잡아 주십시오. 서로 각자 맡겨진 역할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게으른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각자 지체의 역할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잘 감당해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공동체, 연합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